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흙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물과 관을 드는 향화와 그냥 양을 만들 상품과 홍화로며 제것과 중국의 물을 보속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고아의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줄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정먹하시고 기분으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니스토크 연결을 들어가며 꼼태를 두르고 금고리에 실을 부어 만들어 금고리에 싸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들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대로 두고 빼내짐을 주며 내가 내게 주고 반을 내 궤 속에 물풀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릇은 이 끝에 또 한 그릇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을 주며 그릇들은 그 날개로 입혀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런 그릇을 위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은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의 위에 있는 그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질 성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친히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강림하신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보여주시고 그다음 말씀하시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섬김에 있다고 했어요. 내 백성이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것인가. 말씀이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네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 임하여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 이제 계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시내산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내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과 규례를 주셨고 그것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전이네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고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성막이네요. 이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물을 가져오라. 네,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의 것을 받으라고 하셨네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예, 헌금하는 태도죠. 헌금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헌금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문제는 그 순종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기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물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일단 성막, 성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왜 성전이 필요한가를 잘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성전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깨달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가지고 오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불평이나 거리끼는 마음에서 억지로 나오는 예물로는 거룩한 성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고 불평하고 억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드려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로 세워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나이다. 할 수가 없죠. 의미도 없고요.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 없나이다. 잘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성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럴 때 이제 하나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성,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지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우리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 짓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전이 필요 없다고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요? 그건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요? 이건 이 주님의 명령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신 예물,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정하셨죠? 정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아무나 가져오면 안 돼.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금, 은, 옷, 정색, 자색, 홍색, 시 쭉 나와 있습니다. 향품, 조각, 보석, 매우 귀한 것들을 요구하셨는데, 다 귀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하셨고 그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금도 필요하고 조각목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금이 다 좋죠. 그러니까 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조각목 드리는 게 나을까? 금을 드리는 것이 나을까? 될 수 있으면 좀 싼 거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은 좀 아깝잖아요. 근데 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돼. 전부 조각목 드리면 어떻게? 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안 돼서 조각목을 드리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서로 우애를 가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드리는 사람도 기쁨으로, 조각목을 드리는 사람도 기쁨으로,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요. 나는 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조각목밖에 못 드리고 있어. 우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많은 것을 헌금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높이는 우월감을 갖고, 이 절대 안 돼.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다 같이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형편대로 또 은사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드려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같이 기쁨으로 드렸으면 그거 할렐루야입니다. 필요와 목적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못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부르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성소를 지우게 하실 이유가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신답니다. 성소에 거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소중한 것이고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겠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성소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계세요. 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려진, 그래서 만들어진 성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성전에 어떤 곳에 거하시겠는가를 잘 생각하자는 거죠. 숫자에 많고 적으면 크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헌신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말씀이 없는, 거기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가, 그 은혜가 넘쳐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참 교회가 모여서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기쁨이 하나도 없어. 주님을 섬기는 일. 이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고요.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는 세워지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좁고 불편하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No!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도록,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나를 위하여, 나를 알아줘야지. 그거는 절대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 자세가 아니에요. 대단히 잘못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일단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와 성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린 질문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겠죠. 그 태도 자체가 아주 진실하고요. 은혜 받은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니까.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죠? 언제나 지속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 굴곡이심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불안전하잖아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남에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와 섬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헌신하는 일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될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9절에도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구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정하신 모양을 따라 지어야 한다. 역시 성막도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크기를 정할 수도 없고요. 재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뜻이 들어가면 그게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야, 조각목보다는 뭐 대리석 같은 걸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절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자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지식,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어. 내가. 절대 내가 들어가면 안 돼.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라.
길이, 크기, 재료까지도 다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순종밖에 없네요. 순종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말이죠. 교회를 건축하거나 세워가는 일에 보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혀가죠. 그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교회를 못 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양한 겁니다. 왜 꼭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드시다. 아닙니다. 돌로 만드시다. 인간의 생각은 다양해. 그게 안 되는 거.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성막을 못 짓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 식양을 말씀하셨고 10절로 22절의 내용은 먼저 언약궤죠. 증거궤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언약궤. 자, 언약 16절 보세요. 언약궤를 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 언약궤의 용도. 왜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이유가 계명,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 있잖아요. 증거판을 주기 위해서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잘 보관해야 될 언약궤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지고 계신 생각,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증거판, 언약, 십계명. 자, 이게서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말하는데요.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언약궤의 의미가 강할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이신데 피로써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언제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지금 시내산 위로 부르신 것이죠. 돌판.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이어주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핵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시설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이런 걸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외형과 모양,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교회, 그것이 바른 교회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뭘 중요시 여기는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뭐 크기가 어떻고 뭐 모양이 어떻고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우린 그런 소리 들으면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교회를 자랑한다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이런 게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뭐 말씀 빼놓은 뭐 있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우선순위, 그게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시 여긴 것이 속죄소가 나오네요. 십계명 돌판. 그 십계명 돌판 위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속죄소는 이게 증거판에 이제 돌판을 놓고요. 그 위에 이렇게 덮는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거기 이렇게 뚜껑을 덮고 그룹 천사죠.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서 보호하는 건데 그 자리를 속죄소다 이렇게 했어요.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밑에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덮어서 속죄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속죄소의 의미는 뭘까요?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그 법계, 언약, 증거궤, 언약궤 안에 속죄소까지 포함해서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증거궤 안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 율법의 말씀. 그래서 법궤를 지으라고, 증거궤를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공의와 사랑, 잊지 말아야 돼.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속성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움직여야 돼.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찔러줘야 돼요.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나 너무 율법적으로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그게 교회입니다. 용서받고 맨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무슨 농담이나 하고 유머나 하고 세상 얘기할 것 같은 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콕콕 찔려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죄를 지목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하하호호. 웃고 재밌었다. 이게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 우리는 은혜의 뜻을 알죠,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 드리면서 정말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은혜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뭐가 은혜 받는 설교예요? 죄를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정말 내가 심각하게 이거 깨달은, 내가 이거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구나 이게.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죠.
여기 공의와 사랑이에요. 언제나 공의와 사랑. 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22절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속죄소에서요. 속죄소에서 만나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용서함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나와서 내가 뭐가 죄인지 하나도 모르고 회개와 용서도 없고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어떤 말씀을 기대하느냐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나